네, 우리 김동건 성도님이 세례받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빈 무덤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문지였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였는데요.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했습니다. 1884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조선의 이러한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람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러한 그 내용을 감리교 선교본부의 아펜젤러 이 부부가 와서 선교하고 이러한 첫 번째 소식을 전했어요. 1885년인데 아까 4년 향을했는데 올해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였고요. 이 4월 5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기념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뜻깊은 이제 부활절이죠. 우리나라 140년 전에 이렇게 미국의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20%의 이러한 예수 믿는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다가 일어난 얘기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잔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제 안식일이 막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그들에게 벌써 일찍이 일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큰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11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새벽에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말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러한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았지만은 그 중에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래도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시체가 없었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사건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 주는 희망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가 신속히 치러졌기 때문에 이 향품, 몸에 향품을 발라줄 시간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는 이러한 그 향품을 발라서 시신을 이렇게 장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죠. 자, 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도난당했지 않았나 근심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빈 무덤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빈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야 예수님이 그 안에 시신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그 육이 쓰시던 그 시신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되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무덤의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은 거대한 돌을 옮긴 것은 주의 천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여는 과정에서도 지진이 동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최초 열린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은 묘사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덤 안으로,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매장하는 그러한 그 장례 풍습이 아니고 무덤을 파놓고 그 무덤 안에 시신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 무덤을 돌로, 큰 돌로 봉인하는 그러한 그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자, 무덤문이 열린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무덤 밖에 있는 자들을 무덤 안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 빗장을 건 죽음의 문을 생명으로 열어 적긴 것이죠. 자, 여인들이 지체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예수님의 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시 누군가 무덤을 훼손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망연자실하던 그때에 벼랑간 천사들 둘이 나타나서 여인 곁에 서게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인에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고 묻습니다. 자, 지금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는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두 천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 벌써 일찍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갈릴리로부터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3일째 되던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었어요. 자, 공포와 절망이 되어버린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그렇게 허탄한 말로만 들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는 가장 먼저 빠져나와 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이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 그냥 풍설로 들려오는 그 얘기를 믿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자신도 베드로와 함께 달려간 것으로 증언했어요. 이 복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들은요, 이 새벽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기 보면은 여인들, 이 이름들이 여기 쭉 나오잖아요. 몇 여자들이 나오는데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베드로만 달려갔다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자기도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둘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또 수고는 객혀 있었다. 그거는 요한이 본 증거입니다. 요한도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따라 들어가서 보았어요. 자,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는 그 된 일에 놀랐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져버린 일은 그 자체로 분명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슬픔과 절망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여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시신을 기다렸지만은 그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실망감을 잠시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그것은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거나 또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구속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든든히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빈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을 기대했지만 그 시신은 사라졌고, 그리고 천사들이 들려준 말씀,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생각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천사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동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동산에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구냐? 다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그 빈 무덤이라도 거기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에 증례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제자들이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동문에서 말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어서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봐라, 나의 이 몸을, 부활하신 몸을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먹으시고 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몸으로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도마가 있을 때 그 다음 부활주일에 찾아가서 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도마가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만져봐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네의 손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에 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네가 손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 도마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러한 제자들은요, 그 여인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이 요한나와 또 요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벨릭스 총독 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다시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세 번째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세 번째 이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감옥에 갇힌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것을 규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험난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다시 죽을 것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가지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변증할 때에 자기의 죄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참 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종교처럼 무슨 뭐 불교의 사리가 고승들의 사리가 있습니까? 뭐 이 모하메드처럼 이 사우디의 카바 성전에 간 사람들이 뭐 순례하며 뭐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물려주는 것은 빈 무덤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예루살렘에 한번 갔어요. 그때는 거기 무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무덤에 아주 조그만 무덤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 같이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11년이가 목회하니까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라고 저에게 한번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빈 무덤에 갔어요. 뭐 지금은 사실 그 무덤이 아니라 그 더 밑에 있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무덤을 보여놓고 만들어 그렇게 그런 무덤에 이제 보게 사람들에게 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그렇게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와 그리고 빈 무덤. 제가 뭐 세계 여러 나라 몇 군데 가봤지만은 지금도 가장 남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간 것이 남아요. 예루살렘에 간 것이 정말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생에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3번쯤은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요. 앞으로 은퇴하면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그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이고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그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채우라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주님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서, 세계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벌써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신 없는 빈 무덤 안에 이제 그들이 절망하고 서 있었을 때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부활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가시고 무려 13번 가까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모습이 진정 분명한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그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어떠한 절망과 또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두 분께서 부활절 특별 찬양으로 색소폰 연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은행 안수 집사님과 김동건 성도입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인행 안수집사님, 김동건 성도님이셨습니다. 네, 찬송 160장은 폐 찬송으로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헌금 봉헌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기념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물과 매주일 드리는 예물을 함께 봉헌합니다. 산불 재난 성금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곳간에 쌓아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만나로 풍족히 먹여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정과 일대에 함께하사 하늘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선한 목사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옵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부산 수영로교회 김세호 장로님, 조정혜 권사님, 손녀 서재희 자매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하시며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도 속히 폐기되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계란 또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한 보따리 이렇게 들을 때 거기에 부활절 계란과 떡이 있고요. 이 전도용품, 우리가 늘 전도용품을 사용하는 전도용품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품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활절 계란이 좀 더 필요하신 분은 한두 개는 더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김영문 성도님, 김동건 성도님, 김윤성 어린이, 박지상 어린이 이 네 사람이 세례 받았습니다.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문 받기 원하는 가정은 구역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재난 구헌금은 오늘까지 받아서 이 화재 입은 교회를 이제 한 군데 정해서 이번 주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전도 계속합니다. 우리 오차는 오늘 믿음구역이 잘 만들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마 좀 더 신경 썼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부활절 오찬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죠. 임구택 성도님, 김명자 성도님 부부
유삼 상동에 살고 계신데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요. 우리 박미정 성도님의 남편 되신 김광수 성도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 세 분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담위와 양쪽에 우리 이한서 집사님, 나정희 집사님 부활절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꽃꽂이는 신문미 전도사님이 했죠? 네, 아름답게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 40일 새벽 기도 했는데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근상 강상순 권사, 이영기 집사님, 배정 권사님, 조현재 집사님, 신문미 전도사님, 오해선 사모, 하루 빠진 분 아깝게 은혜상 고미랑 권사님, 이기란 집사님, 김혜순 사모님, 홍강선 장로님, 30일 이상 나오신 분들 사랑상 강성희 전도사님, 나정희 집사님, 박금주 권사님, 박미경 집사님, 이신호 집사님, 이은행 집사님, 이한서 집사님, 믿음상 하루 이상 나오신 분들 조홍원 집사님, 이수성 집사님, 윤옥희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정희정 집사님, 김희옥 권사님, 전지연 집사님, 홍승범 목사 회장 사모님, 안성 목사, 이명순 사모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윤나라 자매, 양기원, 양주원, 김기빈, 박지상, 전체 우리가 35명 정도 나왔고요. 외부에서 5명 정도가 참석해서 올해 40명 정도가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꾸준히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드리신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래도 수고하셨으니 작은 예물이나마 여기 시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한 분씩 부르겠는데 우리 개근상을 우선 다 나오세요. 40일 동안 개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나오십시오. 강상순 권사님, 이영기 집사님, 배정순 권사님, 조은재 집사님, 신문미 전도사님까지만 나오세요. 자, 수고하셨으니 우리 그래도 주님이 좋은 상을 더 주시기를 바라고, 예, 교회적으로 네, 강상순 권사님, 이영기 집사님, 네, 이거 부부 여기 같이 여기다 넣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순 권사님과 조현재 집사님, 네, 따님과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신문미 전도사님, 네, 수고했습니다. 뒤로 한번 돌으세요. 한번 박수 쳐주니까 인사하세요. 인사하시죠. 네. 하루 빠지신 분 이게 아차상인데요. 네, 여기 아차상에 고미랑 권사님 나오십시오. 네, 이거 받으신 고미랑 권사님 한번 나오세요. 네. 아마 개근할 뻔했는데 아마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분 나눠드리세요. 네, 그래도 30번 이상 나오신 분들인데요. 네, 강성희 전도사님은 부모님 상이 나서 3일 빠졌어요. 네, 여기 윤옥희 집사님이 대표로 이거 누굽니까? 이행 집사님이에요? 예, 이행 집사님이 나오십시오. 이게 오늘 트럼펫도 잘, 색스폰도 잘 부르시고, 예.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윤옥희 집사님이 체크해보니까 26회를 나왔습니다. 아깝게. 예, 치통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도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윤옥희 집사님 대표로 나오세요. 네. 이거를 나중에 식당에서 다 나눠드리랍니다.
예, 이거 알아서 좀 나눠 드리십시오. 우리 그래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남자분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데, 네, 수고했습니다. 이거 나눠 드리세요. 네, 그래도 학생들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윤나라 자매가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양기원, 양주원, 김규빈, 박지상. 그래도 아동 중에 제일 열심히 나온 양주원, 제가 양주원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양주원이 나오세요. 그래도 엄마 따라서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새벽에 올해처럼 열심히 이 40일 하기 쉽지가 않은데 한 20일씩은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제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특별 새벽 원 없이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보통 때에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붙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아까 부른 160장 앉으세요. 1절과 2절 부를 때는 앉아 계시고 3절 부를 때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조금 앉아 계시다가 3절 부르시면 그냥 일어나시고 오늘도 우리 전 총회장이신 우리 김정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오셔요. 세교 오신 분 여행 중에 오셨죠? 아까 제가 기도했으니까 네, 우리 수영로 교회 오늘 이렇게 이기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죠. 네, 한번 일어나세요. 여행 중에 오셨어도. 네, 장로님 가정입니다. 네. 160장 1절 2절 부르고 3절 부를 때 일어나시고요. 우리 김정서 총회장님, 전 총회장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숨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나와서 함께 기다려
이제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의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그 사망 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심이 주님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이 부활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땅 제주도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